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1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자의 입술과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주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집중력을 주십시오.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군가가 성경 66권 1189장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로마서 8장을 꼽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야말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정수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로마서 8장을 4시간에 걸쳐서 주에 강해 설교하겠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지난주가 그 첫째 시간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서머리를 하고 오늘 본문 첫 구절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세 가지로 제가 1절부터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았는데 그 첫 번째 명제가 이것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신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외우시는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네,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무엇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지난주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로우의 법이 아니고 권세, 파워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너 어제도 죄졌고 오늘도 죄졌고 내일도 죄질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라고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할 때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우리를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게 하셨고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 보시면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런데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니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특별히 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곧 죄로 3절 계속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누구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육신이에요. 그것을 죄로 정하셔서 거기에다가 인류가 모든 다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십시오. 1장부터 11장 중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의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었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라는 거죠. 그 사람은 신분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5절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이게 두 번째 지난 시간의 메시지였는데, 한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육신의 길이고, 또 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성령의 길, 영에 속한 길이죠.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육신을 따르는 길이고 한 길은 영을 따르는 길이다. 이거를 뭘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설교했죠? 이 소위 금욕주의, 영지주의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육은 다 악하고 속한 것이고 영은 다 선하고 좋은 것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냐? 여러분,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7절과 8절 한번 띄워주셔요. 육신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에요. 육은 다 악하고 영은 다 선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육의 길은 어떤 길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법,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그걸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는 개혁주의 신앙의 토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 안에 죄성과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 양심상 한 번도 어떤 특정 성도를 타겟으로 이렇게 설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제 양심을 아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 설교로 누가 실족했다고 그러면은 그 한 주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 제 책임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목사로서.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죄책감이 들고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하는 거는, 여러분,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설교하자. 이게 제 설교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에 마음에 뭔가 찔림을 받으면 성령이 찌른 것이 제가 찌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요, 말씀 들을 때 찔림을 받는 건 그건 귀한 겁니다. 그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7절 8절 한번 더 보시면은 육신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이죠. 예. 그러면 반대로 두 가지 인생의 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영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뒤집어서 7, 8절을 해석하면 되죠. 7, 8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영의 길이죠.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성품과 신앙이 성화되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과정 가운데 얼마든지 다듬어져야 될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저도 혈기가 있고, 저도 승질머리가 있고, 그거 다 다듬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거는 비굴한 게 아닙니다. 비루한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길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인생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삶이다. 네. 결국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어갈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견인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영이 몇 번 나와요? 9절 한 구절에만 3번 나오잖아요. 그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죠. 그죠? 그리고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 지금 몸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몸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 여기 10절 보세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이다? 죽은 것이다. 몸이 살아있지만 몸은 죽은 것이다. 이거는 우리 몸뚱아리가 죽어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모든 죄성의 근원이 십자가 앞에 다 죽었고 끝났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의, righteousness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다음 구절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장차 죽게 될 몸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 시간의 내용을,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서머리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3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성령님께 빚진 자.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는 나는 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이니 이제 나는 성령 하나님께 빚졌다는 것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한번 보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성령님께 빚진 자예요. 성령님께. 이 성령님께 빚졌다는 게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다하미도 예배드리고 우리 하이미도 예배드리고 우리 보미도 사실 몸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렇게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빚졌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목사님, 그러면 정체성은 또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예요. 네. 성령님께 빚졌다라는 것은 성령님 없이는 못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하나님 없으시면 못 삽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나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유혹하는 그 어떤 영적 개념이 있는데, 그게 성령과 대척점에 있는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얘기하는 육이라는 개념이에요. 육이 끊임없이 우리를 쾌락과 탐욕과 욕심과 성령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는 멀게 하고 죄로부터는 가깝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자 육의 속성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는 더 이상 육에 대해서는 책임과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는 더 이상 본능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고 뭐에 반응한 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오직 성령님께만 반응합니다. 성령님께만 반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시간에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우리가 따라서 선포를 해도 사탄 마귀가, 야, 네가 무슨 성령님께만 반응해, 너는 육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반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성령님께 반응한다라는 것은 뭐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성령님께 반응한다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께 반응하는 거 두 번째, 깨닫는 거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안에 육으로 반응하고 육을 따라 살았던 오늘의 삶, 지난 한 주의 삶을 주님이 이미 아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혈기 부렸던 것, 제가 어제 그제 게을렀던 것, 제가 어제 그제 쾌락과 탐욕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저의 이 옛 습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시고 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방향을 온전히 돌이키기 원하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회개했으면 완전히 그 고백대로 방향을 돌려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자, 성령님께 반응하는 거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반응한다는 것을 뭐라고 오해하냐면, 막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막 무슨 신유 은사를 막 나타내고,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고, 성령님께 반응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첫 출발이 뭐예요? 뭐가 먼저 내 삶에,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는 성령님께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간의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찰수록 반드시 그 인간의 생각의 결과가 뭐냐면 걱정입니다. 염려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요즘에 걱정과 염려로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꽉 차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기와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밀어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 안에 근심과 걱정과 한숨이 가득 찬 건 알아요. 그런데 어디에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말씀으로 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그 다음 반응은 회개고, 그 다음 반응은 결단과 순종인데 성령님께 반응하는 그 다음 스텝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주입시키는 습관을 정착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주입시키는 습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큐티를 강조하고 새벽 예배를 강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일들을 강조하는 게 바로 그 일이에요. 사탄 마귀는 그거부터 안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입시키는 일들로 성령님께 반응하면 여러분의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 가운데 회개를 일으키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결단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자매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뭐함 받는 사람, 인도함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성령님께 반응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성령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너 내 자녀야. 너 내 새끼야.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근심이나 환난이나 걱정이나 한숨이나 과거의 어떠한 죄와 습관으로 인한 죄책감이나 후회함이나 그거 다 말씀으로 밀어내. 너 내 새끼고 너 내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 이 밤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의외로 뭘 많이 발견하냐면 과거에 묶인 성도님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망쳐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게 사실 말씀으로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게 이렇게 삶으로 와닿지 않아요. 왜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어떤 한 성도님하고 신방하는데 지난날 밤에 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꿈이었어요? 했더니 자기가 이게 해석이 안 되고 마음이 불편해서 목사님하고 꼭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 두 발목이 족쇄에 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달라고. 근데 천사가 와서 그 옥문을 열어줬대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 족쇄에 자물쇠를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나오면 되잖아요, 꿈에서. 그런데 다 풀렸는데도 그냥 자기가 이거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나 여전히 묶여있어 하면서 절규하는 자기 자신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목사님 신방 가운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속박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나오시면 돼요. 털고 나오시면 돼요. 그랬더니 못 털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묶여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냥 터시고 나오시라고. 터시고 나오시면 된다고. 여러분, 죄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죄의 자녀는 어떤 자녀냐? 종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자녀된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양자의 영은 뭐고 종의 영은 뭐냐고. 여러분 종의 영은 그 마음에 어떤 게 그 삶의 동기가 되냐면 책임과 의무예요. 책임과 의무. 그래서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집안 청소하고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농사하고, 이게 종의 의무예요. 그 일을 하는 그 행동의 근원이 뭡니까? 동기가 뭡니까? 책임과 의무입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들어간 친구가 제 아들인데, 제 아들에게 다음아 아빠가 잠깐 요 앞에 바람 좀 쐬고 올 테니까 들어올 때까지 뭐 아빠 방 청소라고 하진 않을게, 네 방 좀 청소해. 그러고 나갔다 들어왔어요. 한 10번 그렇게 부탁했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제 아들이 몇 번 자기 방 청소했을까요? 얘기하지 않을게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자녀는 책임과 의무로 살지 않아요. 종의 영은 책임과 의무로 살지만 자녀는 무엇으로 살아요? 관계와 사랑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책임과 의무로 주님과 관계 맺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탄 마귀에 속는 겁니다. 오늘 또 넘어졌어요. 부모가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했어요. 10번을 얘기했는데 10번을 못했어요. 그러면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이 종의 영으로 바뀝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종의 영은 책임과 의무로 살고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주인이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 같았으면 곤장을 대죠. 그래도 형법에 접촉되지 않아요. 왜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님들 신방에 보면 의외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목사님 저 하나님께 혼나고 있어요. 제가 이래서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오늘 아침에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은 관계와 사랑이고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감정이 두려움이 아니고, 좀 고급진 표현인데 경외함이에요. 똑같은 두려운 감정이지만 두려운 감정과 경외하는 감정은 완전히 다른 감정이에요. 경외하는 감정은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부모에 대한 존중과 존경심이 있는 감정이죠. 요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상태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자녀의 영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제가 방금 답을 얘기해 버렸는데 하나님이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아까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할 때 그 법이 로우가 아니고 파워, 권세라고 말씀드렸던 그 권세예요. 양자의 영, 자녀의 영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파워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파워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파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구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한 사람,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아멘. 제가 여러 번 비유했어요. 지금 뭐 선거철이어가지고 남양주 시장, 뭐 시의원, 구의원, 도지사, 뭐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막 시끄러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다산 아트홀 가가지고 그 공연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공연을 보는데 제 옆자리에 누가 앉았다고요? 남양주 시장님이 앉으셨어요. 인사하면서 여러 가지 시정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남양주 시청 일청사 가서 나 여기 시장 만나러 왔는데 시장 만날 수 있습니까? 하면 만나줄까? 근데 어떻게 다산아트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하고 인사도 하고, 그분이 여기 구리의 모 교회 집사님인 것도 알게 되고, 저는 여기에 개척한 40대 중반의 젊은 목사입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도 하고. 아니, 남양주 시장이 구리시 교회에 다니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남양주 교회로 오십시오. 기억나시죠? 여러분, 남양주 시청에 가니까요, 뭐 막 어르신들이 막 피켓 들고 막 시위하고 확성기로 막 데모해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여러분, 시청 공무원 한 분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 든 거예요. 아, 내가 시청에 시장 만나러 오면 시장님이 날 만나줄까? 내가 청와대 가면 대통령이 날 만나줄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아빠라는 단어는 가장 친밀한 단어예요. 가장 빽 있는 단어예요. 가장 포근하고 친근감 있는 단어예요. 한번 45도로 위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의 45도로. 그리고 두 손을 한번 가볍게 한번 올려보셔요. 들어보셔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세요. 아빠! 더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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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손 내주세요.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장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가장을. 저희 아버님 말단 공무원이셨지만, 교도관이셨지만, 저 대학 나올 때까지 매달 서울에 있을 때, 자취할 때 매달 생활비 보내주시고, 학비 보내주시고, 책 사보라고 보내주시고. 여러분, 아빠에게는, 우리가 아빠를 향해서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오늘도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아빠! 하고 주님께 구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세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빠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보셨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판단하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응답하시는 아빠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필요한 모든 것을 아빠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권세. 또 어떤 권세가 있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 또 어떤 권세가 있어요? 맞아요. 탁월한 말씀입니다. 상속권이 있어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세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영, 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은 자임을 성령 하나님이 개런티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아빠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겁탈하려고 하고 나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있고, 마지막 5번째 17절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분들 그냥 손 들지 마시고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님 살아계신 분 손 내리시고, 부모님이 좀 재산 좀 있으세요? 격하게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성도님도 계시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께, 저 이제 여동생, 친여동생이 한 명 있고 일남 일녀니까 저희 가정이, 저도 부모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 그 개척교회 섬기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저 부모님께 뭐 유산 받을 거 이런 거 하나 생각 안 합니다. 부모님 교회 잘 섬기시고, 또 개척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야, 너 고향 내려와서 어머니 교회 좀 이어받을 생각 없냐? 엄마 이거 해봐야 뭐 앞으로 몇 년 더 하겠냐? 그리고 뭐 우리 교회가 뭐 신학교 게시판에 담임 청빙 합니다 하면 누가 오겠냐? 네가 좀 와서 하면 어떠냐? 어머니 너무 죄송한데 저는 선지자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법입니다. 저는 고향에 내려갈 추호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했거든요. 지금도 고민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누가 우리 다음에 섬기실 수 있을까? 그런 교회 뭐 세습한다고 누가 돌 던지겠어요?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교회고, 저희 아버지도 이번에 돌아가시는 저희 윗 큰아버지가 81세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어느새 이제 80세 가까이 되시더라고요.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구나. 여러분, 상속, 유업하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가장 마지막 큰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 줄 아세요? 시편 16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산업, 잔의 소득, 분깃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상속입니다. 유업이에요. 근데 시편 기자가 자기의 유업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16절에? 시편 16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업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 시시해요. 상속자라고 그러면 주님이 저에게 좀 한몫 챙겨준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제1의 유업이라니요, 상속이라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유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과 상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보셔요. 주의 영광을 보매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회심을 경험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거든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기 보세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뭐하여? 변화하여. 어디에서? 영광에서. 어디에 이르니? 영광에 이르니 곧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이다.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유업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받을 유업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성화의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세요. 뭐를 사모하시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제가 진짜 내가 표정 하나라도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 한마디라도 잘해야 되겠구나, 제 어두운 표정 한 표정 때문에 성도님들이 실족할 수 있겠구나, 제 성령으로 걸러지지 않은 말 한마디 때문에 아무개 성도님이 낙심할 수 있겠구나,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한 주였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나오게 하시냐면,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언어를 제 입에 담게 해주시고, 제 혈기와 제 승질머리로서는 컨트롤되지 않는 이 성질머리를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의 모든 인격과 언어와 입술과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를 온전히 인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유업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끝까지 말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과 핍박과 박해가 있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상속받은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 나라 완전히 완성된 천국을 얘기하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빚진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빚진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상속을 유업을 이어받을 자에게는 오늘 본문 끝구절인 17절에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환난과 고난이 있고, 또 지금도 그러한 고난이 있고,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이쯤 되면 완치되겠지, 이쯤 되면 끝나겠지 하는데 그 시간들이 계속 더 연장되고 더 연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 주에는 약을 받아왔는데 더 센 약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서 이 약 먹으면 이제 끝날 거니까 조금만 더 참자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경험해보지 않은 교통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러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한 고비 한 고비를 그렇게.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저는요, 막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래서 의연하게 그 고비고비를 넘어왔다더라. 이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언제까지냐고 주님. 아니 언제까지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 믿으면 당신도 나을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문제도 해결된다, 그렇게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겠냐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성경이 두 번째 파트인 오늘 이 밤에 영광에 영광에 이른다고 끝내지 않고, 그러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막 죄송합니다 주님 막 다 그냥 뒤집어 엎고 싶고, 아니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가 그렇게 구차하고 뭐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냐고, 그렇게 마음이 좋으시냐고 편하시냐고, 막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막 올라오고, 기도해도 안 낫는 것 같고, 무릎 꿇고 부르짖어도 하나 바뀌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이러니까 막 아주 그냥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속이 막 뒤틀릴 때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 주님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믿어요. 주님이 이번 한 주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최 목사야, 뭐 이렇고 저렇고 어떻든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뭐 이것 때문에 저렇고 또 저 문제 때문에 저렇고 해도, 그래서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있어도 너 어디 안 도망가고 어디 안 떠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잘 지켜줘서 고맙다. 근데 이번 한 주는 그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막 제 속마음은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싶고 막 이런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으셔야 할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꼭 이렇게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감당하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한번 가봅시다. 정말 고난으로만 점철되고 끝나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유업, 마지막 때 그 유업을 주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대가로 어떠한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각자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지, 여러분, 아빠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 자녀로서,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온리교회 성도로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포지션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한 섬김이로서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 나는 성령님께 빚진 자다. 하나님,
성령님께 반응하고 성령님께 비친 것을 갚는 것은 뭐 대단한 헌신이나 충성이나 무슨 큰 헌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딱 그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나머지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실족하거나 아무리 낙심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 약속하세요. 제가 말씀 듣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속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 삿대질도 나오고 어떡할 거냐고 이 상황.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러시냐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편과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연속적으로 일어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 드리는 그 자리는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것은 은혜 받는 일입니다. 그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방향을 들게 하시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반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번째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자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종의 영을 받은 자처럼 행하게 해요. 책임과 의무만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동기와 근거를 어디에 두게 하냐면 두려움에 두게 해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날 치실 거야, 이거 해야 내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두려움에 두게 하고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를 맺게 해요. 근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종의 영 받은 사람 아니야. 너 자녀된 영을 받은 사람이야. 믿으시면 아멘. 너 자녀된 영을 받은 사람이야. 10번 청소하라고 했는데 청소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하고 TV만 보고 자기 할 일만 하고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 안 해도,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지 그 관계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10번 100번을 넘어지고 쓰러지고 집을 나가고 그러고도 돼지 쥐엄나무 열매 먹고 나를 그냥 종으로라도 나를 좀 써달라고 그렇게 부모에게 돌아오면, 그래도 버선발로 나아가서 가락지 끼워주고 세마포 옷 입혀주고 네가 무슨 종이야, 넌 내 새끼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나를 양자의 영, 자녀의 영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된 권세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 이거 부족하고, 나 이거 학용품 필요해요, 나 이거 책 사주세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공급해 주세요. 그럴 권세가 있어요.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유업을 받을 권세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두 손을 좀 주님 앞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3번 부를 때에 그냥 목사가 시켜서 한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간절하게 3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먼저 부를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서 부르세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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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종의 영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양자의 영, 자녀의 영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조건적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사랑의 관계, 인격적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요즘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혹여나 방향성이 틀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는 자녀의 영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 불안함들, 초조함들, 의심과 염려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그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밀어내게 될 주다, 떠나게 될 주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게 될 주다.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온전한 각성운동이 온전히 일어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의, 이 나라 민족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부흥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인생이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그 모든 삶의 방향성으로부터 우리의 신선과 관심이 완전히 돌아서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이 지역 가운데 죽어있는 성도들, 잠자고 있는 성도들,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 목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우주의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는 신실하십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그 주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사랑 변함없고 그의 능력 영원하네. 언제나 날 지키시는 그 주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두려움, 모든 의심 주 안에서 사라지네.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지금 여기 임하시네. 모든 두려움,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지금 여기 임하시네. 사망도 생명도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나 끊지 못하네. 사망도 생명도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나 끊지 못하네. 사망도 생명도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날 끊지 못하네. 사망도 생명도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날 끊지 못하네. 주 사랑 안에서 자유하네. 나는 영원히 안전하네. 모든 두려움 모든 의심 주 안에서 사라지네.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지금 여기 임하시네. 모든 두려움 모든 의심 주 안에서 사라지네. 능력 주의 사랑 지금 여기 임하시네. 모든 두려움 모든 의심 주 안에서 사라지네.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지금 여기 임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 틴즈 키즈 지체들, 목사님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나와주면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이 지역을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34일 정도 남았는데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생각하고 자신의 권위와 출세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 다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 애민정신을 갖고 있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나라가 각계각층에서 각 지역에서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초선거구, 모든 시의원, 구의원 곳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 세워져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간을 놓고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간이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공간이지만, 이상하게 기도할수록 마음에 오히려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게 하시고, 온리교회에 주신 특별한 사명과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목요일 저녁에 예배드리는 교회는 이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에 목요일 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단순히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부흥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 찬양팀, 모든 중보 기도자들에게 하늘의 영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어지게 될 주여다. 하늘문이 열어지게 될 주여다. 귀신과 악신들이 떠나게 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가 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다니는 우리 자녀들의 학교와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진로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내야 될 것을 권세로 받아내고 누리고 사용하여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나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족쇄가 풀려 있습니다. 이미 감옥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 과거에 얽매여 오늘과 미래를 망쳐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아버지, 뱀과 전갈과 독사를 머리를 밟아 누르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비염과 축농증 또 높아진 염증 수치와 꽃가루 알레르기 모든 기타 알레르기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호르몬의 이상과 갑상선 항진증 또 모든 망가진 면역 체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모든 높아진 염증 수치들과 모든 허리 디스크와 관절의 염증들 모든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게 될 지어다. 치유받게 될 지어다. 살아나게 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과거의 상처와 슬픔과 고통과 모든 영적인 눌림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노임받게 될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함이 있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에스겔 마른 골짜기와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신다.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밀어내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절연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어진 고난의 양을 주님과 함께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영적 간증과 고백을 통하여 그가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이 집회 가운데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